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불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공부했던 것처럼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용의 정체는 뭐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의 정체는 마귀, 사단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참소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니까 여러 형제가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 그러면 영적으로 본다면 7절에서 있었던 그 하늘의 전쟁의 주체는 바로 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근데 지난 시간에 감사하게도 이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가 바로 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누가 패배를 했습니까? 마귀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그 패배한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죠. 그 영적인 전쟁,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여기서 땅은 영적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그런 땅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용의 등장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용이 그랬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바로 용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합니까?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 안에서의 여자는 바로 교회죠.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신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이나 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되는 그 신부와 원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요. 그 교회를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남자를 낳았죠. 바로 이 남자는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그 용의 핍박을 받고 교회는 자, 어떻게 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런 용의 핍박을 받고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네, 저는 성지 순례 때 광야를 가봤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또 식물도 없어요. 거기는 입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정말 척박하고 황량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 년이요? 40년을요? 거기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입을 것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푸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입을 의복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돌보심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서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광야로 어떻게 날아갔어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시록 시대에도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그 용의 핍박을 받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바로 광야, 하나님의 그 은혜 땅으로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신다고요? 독수리 두 날개로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KTX로 가나요? 그게 아니고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12장 1절에서 6절 내용과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좀 비교를 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2장 6절에 보면 이때도 역시 그 여자가 교회죠. 광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도망한다는 것은 이제 걸어서 도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13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는 것입니까? 날아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용은 우리를, 사단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혹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는 광야로 도망가야 되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수리 날개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광야로 날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나호스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이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다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날아다녀야 그 용의 핍박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곳으로 날아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구의 낯을 피해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연이 있는데요. 그 악연이 누구와 누구냐면 바로 뱀과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뱀을 싫어하나 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왜 죄를 짓게 됐습니까? 뱀의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뱀의 낯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도 변함없이 뱀의 미혹이 있는데 참교회와 그리고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 뱀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곳, 독수리 날개로 우리 성도들을 업어서 그죠? 그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어지럽게. 왜 그러죠? 그 새끼들이 만약에 그 보금자리에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날개짓을 하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너풀거리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풀거려가지고 그 보금자리에서 이제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교회는 그 마귀의 어떤 유혹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고요, 양육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3년 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닿으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제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니엘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헬라어로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 어떤 길이가 있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런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여기서 사용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영어로 번역한다면 챈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역사를 만날 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도 등장을 하고요, 다니엘 12장 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7장 25절만 먼저 한번 읽어본다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또 다니엘 12장 7절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끝나리라. 바로 다니엘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한때, 두때, 반때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한다면, 지금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시간이 등장하죠. 어떤 시간이 등장합니까? 12장 6절에 어떤 시간이 등장을 해요? 1260일이 등장하죠. 1260일. 그죠? 그런데 이 기간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이 기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공부할 때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스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을 했어요. 그리고 두 증인이 활동을 하죠.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누구에게 짓밟힙니까? 이방인에게.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그런데 42달이 며칠입니까? 1260일. 이 기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청량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청량이 끝났고요.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리고 42달 동안 이 동일한 시기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짓밟히죠. 그리고 13장에 보면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어둠의 역사는 달로 표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뭘로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일로, 하루하루 그 광명의 역사니까. 그래서 그 1260일과 42달 바로 그 기간은 이제 동일한 기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어느 시기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11장 11절에서 그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다가 3일 반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감. 여기서 왜 이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갑니까? 이때가 어떤 시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마치 시체같이 큰 성길에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와 동일한 시기입니다. 다만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3일 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반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두 증인이 마치 시체처럼 교회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3일 반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시기, 동일한 시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도 계시록을 풀어가자면 이제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 우리 11장 다시 7절로 돌아와서요. 자, 11장 7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적행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실은 사단은 아니에요. 용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요. 그래서 무적행이 열려서 짐승이 올라오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죠. 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나오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요. 바로 그 시기에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요? 사단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7절에도 보니까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어떻게 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왜 등장을 했어요? 미혹하려고 등장을 했다. 바로 그 시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 이걸 말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용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냐면 입에서 이제 물을 토해냅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신 분들은 참고 드세요. 들으세요. 이 물을 용이 이제 토하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한 물이 얼마나 많은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말하자면 쓰나미와 같은 그런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물에 떠내려가게 할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이 엄청난 마귀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땅이 그래가지고 그 입을 벌려서 땅에 입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나온 그 더러운 물들을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립니다. 왜 땅이 그 더러운 것을 삼켰을까요? 땅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교회 이 나오스는 미혹을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실패를 했어요. 이 여자를 삼키려고 했는데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다? 완전한 교회.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어떤 미혹으로도 이 교회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이 어마어마한 물을 토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려고 했는데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죠? 여자에게 분노를 합니다. 용은 분노의 화신이죠. 우리 12장 12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이때도 크게 분내요. 땅으로 내어 쫓길 때도 막 분을 내고 갔고
그리고 여자를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분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보니까 동일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결국 그 분노가 무엇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더라. 그래서 그 결국은 뭐예요? 최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 둘째 사막, 지옥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사단이 금방 쉽게 포기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용이 분노하면서 돌아가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17절 또 한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또 삼키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거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미혹을 해도, 아무리 대적을 해도 교회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미혹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찾아갑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여자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 남은 자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먼저 계시록 9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다 동일하게 로이포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랬죠? 회개치 아니하고. 또 21절에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누가? 남은 자들이. 분명히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11장 13절을 보면, 자,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시기가 되면, 이때가 되면 이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12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남은 자손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여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이미 용이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금 미혹하려고 했는데, 삼키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무장해가지고 이 사단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시록 9장부터 죄송합니다. 계시록 9장부터 11장 12장까지 보니까 점점 이 남은 자손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죠. 9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아. 근데 11장에서 큰 지진으로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12장 17절에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서 사단과 싸우려고 하더라. 영적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자, 우리 가항욱 목자님의 견해. 이건 황혜리사 장로님의 견해가 아닙니다. 가항욱 목자님의 견해를 소개한다면 여기서의 남은 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20몇 년 동안을 복음 사역하는 중에 주로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그래서 계시록 9장을 보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9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제가 조만간 또 로마서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제가 다니엘도 해야 되지, 로마서도 해야 되지.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는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시록 시대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어떻게 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제가 시끄럽게 한다고 어떤 분도 시끄럽게 하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그 수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청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에서 성령이 그치죠. 그리고 1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육적인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돼서 이제 영적인 전쟁에 이들이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그런 백성들만 싸웠는데 이때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싸우게 돼요. 바로 이 시기에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어디서 싸워요? 어디서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그럴까요? 씨름을 하려고 그럴까요? 자, 바다 모래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 모래가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등장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봐야 이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 모래가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등장을 해요. 이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소개한다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그 민족에 네가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네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계시록 시대에 오니까 하늘의 별은 누구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그럼 바다의 모래는 누굴까요? 계시록 20장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20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미혹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는 하늘의 별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바다 모래 위에서 그런 미혹된 그런 세력들과 더불어서 용이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남은 자들이 이기죠. 결국 이 전쟁에서도 마귀가 패배하고 결국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리고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용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이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 시대, 교회가 완성된 바로 그 시대에는
그런 핍박과 미혹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안전하다. 교회는 절대 안전하다. 심지어 그 시기에 누구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도 돌아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한 가지 결심을 해야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결심이 섰어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다. 혹시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이제 기특하긴 한데, 기특하긴 한데 사실은 이 시대에는요,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세요? 여자를. 여자는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돼.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신다면,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나호스를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를 떠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희준이, 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희준이가, 목자님, 제가 목자님 보고 교회 나온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안 떠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회하면서 성공했구나. 내가 쫓아내려고 해도 떠나지 않는 신도들만 있는 교회는 박은진 목자의 목회가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요, 여러분들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꼭 영적인 성전인 나호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91